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 풍경을 보니까요,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앉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또 앞자리로 또 가운데 좌석으로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0계명의 카운트다운 해서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의 말씀들이 그 말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비약적으로 성장한 신체 능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은요, 인류 역사에서 듣는 능력에 비해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사실 사람의 듣는 능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개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것, 정말 멀게는 1km 밖에 있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듣는 능력에 비해서 말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고대 사회에서 원시인이 길을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호랑이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를 등에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마을까지 그 호랑이를 짊어지고 온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17시간 동안 이 호랑이랑 사투를 벌였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마을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유리하도록 과장도 하고, 또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는 침묵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말의 능력의 발달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점점 말을 잘하게 되면서 말하는 능력도 좋아졌지만 거짓말을 판별하는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 거짓말을 분별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능이 좋아졌다라는 설도 있죠.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만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판매하시는 일을 우리 중에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업계에서 이 호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호구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귀가 얇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 상술에 넘어가죠. 실제로 그 업계에 가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정말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화술의 달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지금 제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최소한 호구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늘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근원적인 거짓말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성실함과 더 많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신뢰를 얻으려면, 제가 임성문 목사님의 신뢰와 존경을 온전히 얻으려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본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쉽게 목사님의 존경과 신뢰를 얻으려면, 목사님 저 어제 하루 종일 금식하고요, 목사님 위해서 3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대충 때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내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한 거짓 증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중동 사회에서는 사실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 수사 기법,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쉬운 말로 요즘처럼 CCTV가 사방천지에 깔린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DNA 분석을 막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증인, 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떤 사적인 이유에 휘둘려서 거짓 증언을 한다. 그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나가다가 불의한 것을 보았거나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증인 되어야 할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증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래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읽는데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남 얘기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한다던가, 조금 이렇게 못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 뒷담화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침묵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뒤에서 돌아다니며 비방할 때는 사실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짓 신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신념, 편견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에서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것을 말하고 다닐 때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방망이래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래요.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활이랍니다. 쏘는 것과 같대요. 때리고 찌르고 쏘아서 죽이는 것이 사람을 해야 하는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두 증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두 증인법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증인법은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그 증언이 구체적이지 않고 왜곡될 수 있으니, 주관적일 수 있으니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한 율법이 두 증인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두 증인입니다. 증언한 사람이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있거나 혹 모른 척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정말 그것을 은폐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시켰을 때 그 죄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탐욕과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정말 사자가 고기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수고스럽더라도 정직과 성실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거짓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허다한 사람들 틈에서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정말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치 똥통에 쑤셔 박힌 것처럼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강력한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런 사단과 같은 거짓 증언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참된 증인의 길, 그 진리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한번 이 세상에서 거짓말이 사라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9년에 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화 아시는 분은 지금 입가에 미소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게 띄고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요, 가상의 세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어떤 한 남자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촌철살인을 합니다. 너 못생겼네? 너 별로야? 이런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그냥 그대로 그 면전에 두고 너는 무능력해, 너는 루저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쭉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독이 있고 시기가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정말 담겨 있는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죽이고 해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증언을 하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듯이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과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정직과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정말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데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한 찬양인데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5주 정도 이 후반부의 계명들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는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이지만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석찬 때문에 마음이 쫓겨가지고 사실 설교를 거의 한 부분에 날려버렸어요.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요, 적게는 일주일에 10번, 1년에 500번, 정말 많게는요 8분에 한 번씩 하루에 200번.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행동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꼬집어내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괴롭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요,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직과 성실이라는 너무 귀한 이 노력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솔직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솔직함이 내가 편하기 위함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솔직함으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비방이 사라지고 진실된 말을 하며 성실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찬을 우리의 입술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먹었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이 예수의 생명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생명을 살리는 말로 가득한 우리 노량진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